같습니다. 좀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큐티 본문이어서요. 우리가 새벽이 없기 때문에 수요 예배 때는 우리가 좀 다루지 않는 주일 본문을 좀 보겠는데, 우선 9장을 그냥 펴 놓으시면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9장의 내용들을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큐티 책으로는 80조, 지난 주일자 큐티 본문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고린도전서 9장을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권리 이렇게 좀 정했는데요. 여러분, 권리란 무엇일까요? 권리.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어떤 일을 하거나 또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우리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권리에 대해서 당시 고린도 성도들 역시, 그리고 그 시대의 그런 시대 사상에서 이 권리라는 것은 마땅히 써야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땅히 써야 하는 것. 반대로 마땅히 쓰지 않으면 아니 뭐 저런 바보가 다 있어. 아니 쟤 멍충이 아니야. 이렇게 여기는 것이 이 당시의 시대 분위기였고요. 물론 이건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여기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주변 사람들이 더 이렇게 속이 타가지고 아니 왜 그거 해도 되는 거 왜 안 하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요. 그거와 같이 이 고린도 성도들 역시 그들의 머릿속에 권리라는 것은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이거를 쓰지 않으면 이 바보 멍충이 같은 놈 이렇게 지탄을 받을 정도, 그러한 개념으로서 이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 9장 18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9장 1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는 고린도 성도들은 어쩌면 아니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왜? 권리란 마땅히 써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그냥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기꺼이 누릴 수 있는 자격과 그 힘을 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가? 목적은 하나입니다. 행여라도 내 권리를 쓰는 것을 통하여서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까 봐.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나는 기꺼이 내게 있는 권리를 쓰지 않겠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권리란 도대체 무엇일까? 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9장 1절로 반대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자, 9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자, 오늘 본문의 문맥의 주제, 이 문맥에 있어서의 주제는 내게 있는 권리를 기꺼이 쓰지 않겠다. 이제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그러한 권리를 얘기하면서 오늘 9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에게 주어졌던 사도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자, 사도.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죠. 보냄을 받은 자. 이게 사도입니다. 내가 가고 싶다라고 해서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항상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제 사도 맞아? 도대체 진짜 맞아? 이제 이 사도권에 대한 공격이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도에 대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 기준이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함께 거했느냐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느냐. 또한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느냐. 이게 사도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딱 사도하면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12제자죠. 예수님의 12제자.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여서 사도행전 1장 28절을 보면 마띠아라는 사람이
그 사도의 무리에 들어가게 되죠. 이처럼 사도는요, 예수님의 12제자로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고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거했거나 아니면 가르침을 직접 받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사도라는 그러한 직분들을 이제 이들이 받게 되었던 것이고, 그렇게 이제 칭함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도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거했던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이 바울은요,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고 소위 쉽게 말하면 유대교의 차세대 대표주자로서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니 어찌하여서 예수를 박해하던 자가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냐? 어찌 저 사람이 사도라고, 자칭 사도라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 이제 이런 공격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은 바로 이러한 사도권에 대한 정당성 유무에 대한 싸움이 너무나 힘들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에게도 이런 거죠. 양철원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막 갑자기 이렇게 막 뒤에서 이렇게 앞남리에 막 이제 막 이야기가 막 나오는 거야. 아니 근데 양 목사님 목사 안수 근데 제대로 된 곳에서 받은 건 맞아? 저 양반 좀 이상하던데?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목사 안수를 어디서 받았느냐? 또한 신학의 가정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나라는 이미 그러한 정당한 뭐랄까 정규 커리큘럼에 의하여서 이제 목사들이 배출되는 그런 구조적인 시스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밝힐 수밖에 없는 거죠. 뭔가 이것에 대해서 클리어하지 않다, 뭔가 찝찝하다. 그러면 아무리 사역에 있어서 좀 뭐 파워풀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걸림돌이 계속 걸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 아무리 파워풀한 사역자라 할지라도 이것에 대한 걸림돌이 결국은 사역에 대해서 쪼그라들게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단의 강남의 모 교회, 저희 교단의 가장 큰 교회죠. 거기에서 계속 지금 법적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목사 안수 제대로 받은 거 맞냐는 거예요. 뭔가 좀 약간 석연치 않음이 사실 있거든요. 클리어하지가 않는 거죠. 여하튼 간에 그러한 부분들 딱 걸림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역이 이렇게 마음껏 펼쳐지지가 않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반대로 어찌하여서 자신이 사도라고 그렇다면 이렇게 주장하면서 나 사도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면 자, 사도행전 22장 5절로 9절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 자신의 간증입니다. 간증. 자, 간증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왜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야 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발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네,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죠. 이 사건은 바울을 예수를 박해하는 자에서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는 삶의 180도 변화의 기점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 누가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뒤흔들릴 수 없는 진짜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아포스톨로스 사도로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어떠한 공격 앞에서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힘들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가 다메섹 도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배경하에 2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자, 얼마나 답답했으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설령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다 치자. 지금 이 마음이 느껴지세요? 하도 공격을 받으니까 좋아. 다른 사람이 그래 그들에게 있어서 나 사도 아니라고 쳐. 괜찮아. 하지만 진짜 하고픈 말은 뭐예요? 하지만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 아니냐. 그 증거가 누구냐고? 너희들이야. 아니 너희들이 나의 사도됨의 증거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온전히 거해야 하겠건만 어찌하여서 고린도 공동체 가운데 너희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 가운데 시기와 분쟁의 이야기가 일어나면서 공동체가 무너져 갈 수 있느냐. 어찌하여서 세상 법정 가운데 교회의 오름에 대한 부분들을 오히려 세상의 가치 가운데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 어찌하여서 우상 숭배에 빠지느냐. 어찌하여서 음행에 빠지고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너희들이 내 이름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어찌하여서 이럴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계속 보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방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자신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고린도 성도들의 무능함과 무너져감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는 삶의 그런 모습들 속에서 질책하며 책망하는 것으로 오히려 그 모든 이야기들을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바울은 기꺼이 내가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않는 권리가 뭔지를 세 가지를 얘기해요. 자, 오늘 본문 4절로 한번 가보시죠.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있죠? 예, 있습니다. 말 그대로 먹고 마실 권리가 얼마든지 있죠. 하지만 그 먹고 마실 권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복습도 할 겸 여러분 8장 13절을 한번 보시죠.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이 부분에 대한 논쟁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게 있죠. 자, 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먹고 마실 권리가 있어요. 우상의 제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단지 먹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이 아니라 항상 사도 바울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믿음의 실족함을 잃어버린다면, 나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의 덕이 무너져 버린다면 나는 기꺼이 오늘 본문의 주제 나의 권리를 쓰지 않겠다. 이것이 항상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죠. 또한 오늘 본문 5절로 가보십시오. 두 번째, 자신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쓰지 않겠다. 자,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아니요, 권리가 있죠.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고요. 또한 가정을 꾸려서 아내와 함께 사역을 동참할 수 있고 인벌브 되어서 더 사역의 지경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럴 권리가 충분히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혼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혼자의 그 모든 몸으로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 맡긴 것이죠. 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38절로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7장 38절.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7장 3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예, 사도 바울은요, 결혼해도 된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더 좋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제가 이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배경에는 종말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종말 의식이. 요거는 한번 찾아볼까요? 이왕 7장을 갔으니까. 자, 7장 26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자, 7장 26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종말 의식이 나타납니다. 자, 26절 읽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29절로 가보세요. 29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하나만 더요. 31절로 가세요. 읽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예, 종말 의식이 이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너무나 중요한 신학의 한 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가까이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우리의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 나아가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하튼 오늘 다시금 이 9장으로 와서요. 결혼할 수 있는 권리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이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오늘 본문 9장 6절로 가보시죠. 세 번째 권리를 또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9장 6절요. 같이 읽습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자,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제 이 얘기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일하지 않을 권리는 그러면 뭐 놀고 먹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일하지 아니할 권리란 다른 직업을 갖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직업을 갖지 않는 것.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고린도에서는 자비량 사역을 했어요. 소위 자비량 사역. 뭐 했죠? 텐트 메이커. 장막 짓는 거, 텐트 만드는 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할 때 사도 바울은요, 바나바와 함께 텐트 메이커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 자비량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도 항상 텐트 메이커로 자비량 사역을 했느냐, 소위 투잡을 띄웠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마치 저처럼 이렇게 풀타임 사역자로서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에 힘쓰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투잡을 띄웠어요. 먹고 사는 거는 자기가 책임지고 교회는 교회대로 그냥 이렇게 자립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의 공격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공격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공격 가운데 이런 것도 있겠죠. 야, 사도 바울 쟤 혹시라도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하에 그저 먹고 살려고 생계를 위해서 쟤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쟤 진짜 사도 맞아? 자, 이게 막 이제 하나가 고구마 줄기 막 엮이듯이 사도권에 대해서 뒤흔들 때 얼마나 많은 요소를 가지고 뒤흔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예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는 그 건덕지도 주지 않으려고 자비량 사역을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풀타임 사역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위 이 전략이랄까요, 전술이랄까요, 이 부분들을 그 지역에 맞게, 그 도시에 맞게, 그 선교지에 맞게 정확하게 그 문제를 꿰뚫고 사도 바울은 사역을 했던 아주 지혜로운 사역자였던 것이죠. 생계를 위해서 저러는 것 아니야?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이 고린도에서는 투잡을 소위 띄웠습니다. 자,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에 대한 원리를 얘기하면서 분명히 말하는 게 있어요. 자, 7절을 한번 가보시죠.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세 직업을 예를 듭니다. 세 개의 직업. 군인, 농부, 목자가 나오죠. 군인, 농부, 목자. 자, 군인, 나라를 지키는 자죠. 또한 농부, 땅을 일구어서, 오늘은 포도 농사를 하는 농부의 이야기인데 땅을 일구어서 그 소출을 통하여 열매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또한 목자, 양을 기르고 그 가축의 젖을 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며 또한 그 목양을 하던 자. 한마디로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정당한 일함에 대한 대가를 받음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누가 나라를 지키는데 자기 돈 들여서 자기 시간, 자기 모든 몸을 바치겠느냐. 당연히 그 일한 만큼 나라의 월급을 받는 게 아니겠느냐. 농사를 지었다.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다. 그러면 그거 팔아서 자신의 생계도 유지하고 또한 내년도 농사도 미천을 마련해서 준비하는 것 아니겠느냐.
목자들 양의 젖을 짜서 먹고 그 젖을 팔아서 또한 더욱더 이 목장을 운영하는 것 아니겠느냐.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 지역에서 내가 설령 투잡을 띄었지만, 내가 자비랑 사역을 하였지만, 더욱더 대원칙은 그러한 풀타임 사역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 지금 그 얘기를 강조하고자 함이었죠. 제가 이 말씀을 7절을 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선후배 목사님들과 이렇게 모임을 할 때 그때 나누었던 내용이 딱 떠올랐어요. 그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목회자 사례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대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목사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양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교육자들 방에 이제 뭐 목양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자, 목양을 하는데 목양을 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케어하고 내가 기르고 있고 나에게 주어진 양들의 젖을 짜서 그 짠 젖을 먹으면서 나의 생계도 유지하고 또한 그 양들의 건강도 체크하면서 번식을 통하여서 그 이제 목장을 운영하는 것. 이게 목양이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뭡니까? 문제가 되는 것. 목자는 목양하고 있는 양의 젖을 짜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배고프다고 해서 이게 내 성에 차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 분쟁이 되어지고 많은 문제의 논란이 되는 게 뭡니까? 목회자들이 배고프다고 해서 뭐 합니까? 양을 잡아먹죠. 양을 잡아먹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목양하는 사람은 양의 젖을 짜서 먹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입곱고 때로는 내가 이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인지라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때로는 안 입곱고 더럽고 치사한들라 할지라도 그 양의 젖을 짜서 먹는 자랑, 내가 이거 아니고 내 딴 거 뭐 능력이 없어서 내가 자비랑 사역한다. 자비랑 사역 좋아요. 근데 목양의 원리 가운데 제가 이렇게, 이건 경험적인 거예요. 경험적인 거. 저희 동기들 가운데도 능력 좋은 친구들이 있고요. 특별히 이제 사모님이 능력이 좋아가지고, 사모님 그런 케이스들이 있죠. 사모님이 능력이 좋아가지고 본인이 목양을 하긴 하지만 배알이 뒤틀리면 여지없이 떠나요. 희한하더라고요. 희한합니다. 자기는 쿨한 것 같죠? 아니에요. 그 목양의 그 목양지가 양떼 똥 씻고 냄새 나고 그게 목장이에요. 푸른 초원, 푸른 풀밭, 그럼 지 혼자 살아야죠. 그런 곳이 목장이라니까요. 그 속에서 분투나고 땀 흘리고 때로는 똥물 튀기면서 울면서 때로는 감사하면서 젖을 짜면서 먹는 거예요. 그게 목양입니다. 그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젖을 짜서 먹어요. 근데 이게 성에 차지 않는다고 양을 잡아 먹어버리죠. 그래서 어려워지죠. 때로는 더럽고 안 입고서 내 안 받는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여차하면 수틀리면 가요. 가더라. 야, 이게 묘한 거예요.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요,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오늘은 뭐 이런 사역에 대한 얘기니까 내 사례비는 얼마를 해야 되지? 제가 오늘 실질적인 얘기를 했죠.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기준이 없잖아요. 내 사례비, 나도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개척을 하면서 사례비를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저 엄청나게 고민했어요.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꽤 많은 교회를 인터뷰를 찾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뭐 목사끼리 만난 거니까. 목사님은 개척을 하면서 사례비를 어떻게 책정을 하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하도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여러 많은 뭐 케이스들이 다 달랐어요. 다 달랐어. 딱히 이거다라는 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좀 많은 목사님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제가 정리했던 것은 이거예요. 대원칙은 물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교회의 재정 형편에 맞게 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첫째, 교회 재정 형편에 맞게 가는 거다. 하지만 두 번째, 대도 않게 적게 받지는 말아라. 대도 않게 적게 받지는 말아라. 설령 교회 형편이 안 되어 받지는 못할지언정 그 기준에 있어서만큼은 명확하게 하라. 이게 저의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개척하기 전에 우리 장로님이랑 만나서 얘기하면서 제가 이전 교회보다 받는 것만큼은 제가 못 받죠. 당연히 재정 형편이 안 되니까. 하지만 좀 더 줄여서, 하지만 대도 안 되게 제가 책정하지는 않았어요. 자, 여러분, 사례를 얼마로 해야 될까? 저는 기준을 저희 교회 앞으로 되도록이면 학교 선생님들의 뭐 버금가지는 못하겠지만 되도록이면 학교 선생님들과의 그런 위치로 저는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하튼 목사도 가르치는 자로서 서 있잖아요.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미 통용되어져 있고 교사들의 월급, 제가 얼마 전에 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국가에서 이제 교육 공무원이니까 책정되어져 있다는 것은 뭐죠? 이미 사회적 동의를 얻어서 가르치는 자는 그래도 저 정도는 받아야지. 이게 이미 지금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 아직 저희 교회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향후 저희 교회 재정 형편이 그렇게 된다면 저는 반드시 목회자들에 대한 그런 사례 기준은 학교 선생님들처럼 뭐 버금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되도록이면 그에 맞춰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목사는 목양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도들을 케어하면서 그 성도들의 그 성도들의 젖을 짜서 하루하루 먹으면서 살아감이 분명하고, 그것 속에서 서로의 인격적인 교제와 교류를 통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좋겠고요. 자, 다시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이처럼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2절로 가보십시오. 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결론이에요. 포인트예요.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결혼할 수도 있고 우상의 제물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내가 사역한 만큼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나 살해받는 것도 당연한 거다. 하지만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느냐고, 그것은 혹시라도 복음에 방해가 될까 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나의 그 권리를 나는 마땅히 쓰지 않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너무나 결론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 있습니다. 쓸 수 있다면 쓰십시오. 예, 쓰십시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씀에 있어서, 사용함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용함을 통하여서 과연 교회로 말한다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냐, 또한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그 권리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대가 행여나 실족하지는 않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차 관련해서 지난주 운영위원들과 같이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구를 드렸지만 의견들이 참 분분했어요. 제 마음 가운데는 무제한으로 그냥 쓰는 만큼 무제한으로 기준 없이 다 한다면 이것이 나중에는 너무 이렇게 기준 없이 그냥 남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한 3시간 정도면 괜찮겠다. 그래서 우선은 3시간을 좀 기준점으로 하되 더 필요한 만큼은 우선은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이제 한번 봅시다. 제가 지난주 그렇게 강구를 했는데요. 우리 운영위원들 가운데도 의견이 거의 반반이었어요. 그냥 제한하지 말고 쓰도록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의견이 반이었어요. 또 반은 목사님 의견대로 그래도 기준점은 좀 있어야 되니까 우선 3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쓸 수 있으면 더 쓰고 아니면 감사하고 우선 좀 여지를 두고 그렇게 하죠. 이게 이 팽팽 이렇게 반반, 진짜 딱 반반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의견이 5대 5일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제 마음대로 합니까? 5대 5일 때. 근데 보세요. 이렇게 해도 되고 사실은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내린 결론이, 기준은 잡되 더 필요에 의하면 갖고 가세요. 아주 애매하게 이제 제가 결론을 내렸죠. 뭔 말이요?
그럼 결론 갖고 가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애매한 결론을 애매하게 제가 결론을 맺었죠. 아주 의도적이죠. 아주 정치적으로 양 의견을 상하지 않도록 하려 아주 애매한 결론을 맺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감히 예언하건대 이런 일들은 앞으로 부지기수로 많을 것입니다. 부지기수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도 애매하게 가려고요. 복음의 진리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한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여러분, 제가 하고픈 얘기는 이겁니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이거죠. 그러한 애매한 것일수록 더욱더 소통하면서 사실은 가는 거죠. 피드백을 받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무엇인가 또 다른 대안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분명히 나올 겁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행해나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마음 상하지 않고 그 믿음의 여정에 길을 걸어가는 것이 좋지 이거냐 저거냐 둘 중에 하나다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속에서 애매하다 할지라도 그 애매함을 우리는 버티면서 함께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통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어쩌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 권리를 기꺼이 쓰지 않겠다라는 또 하나의 실질적인 적용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바라기는요, 우리들의 권리 과연 뭐가 있습니까? 또한 그 권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기꺼이 사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가치인 복음 전파에 더욱더 이것이 디딤돌이 되어진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예수 홈미술 교회가 또한 우리들의 개인적인 모든 삶이 기꺼이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가 더욱더 온전히 세워져 나아간다면 그 기쁨을 향하여서 때로는 애매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힘겹다 할지라도 그 여정을 감히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